주만나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주종훈 교수입니다. 주만나 큐티는 언제나 우리를 말씀의 강가로 초청합니다. 12월에도 주만나를 통해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주만나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만나 디렉터 금경현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올해는 끝나려나 노심초사하며 2021년을 시작했었죠. 아직 어두운 현실은 그대로인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요. 비록 암담한 현실은 거두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월에도 여러분들 곁에는 주만나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12월에는 누구나 기다리고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있죠. 신앙의 여부를 막론하고 이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나 기쁜 날인데요. 이제 곧 우리는 예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선물도 좋고 트리도 좋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는요, 이 크리스마스 때 더더욱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12월 주만나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에디션입니다. 표지가 참 예쁘게 잘 나왔죠? 저희 주만나는요, 겉표지도 너무 예쁘지만 이 안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묵은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12월에도요, 저희 주만나와 함께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저희가 묵상하게 될 성경은 두 권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와 누가복음이죠. 특별히 12월에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담긴 누가복음을 한 주 동안 묵상하게 될 겁니다. 12월의 모든 본문이 좋지만 그중 저는 이 예레미야 18장 6절을 골라봤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붉은색 부분을 집중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주물러서 그릇을 빚어내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누가 빚어내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빚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누가 틀어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12월 주만나 대문글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 진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될까? 알 수 없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많은 사람이 나를 바라봅니다. 와, 너무 멋진 그릇이다. 여러분, 우리도 나를 향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손에 있잖아. 내가 너를 주무르고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넌 걱정 끊고 나만 따라오면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팬데믹 속에 힘겨운 나날들을 보냈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지켜주신 거죠?
누가 인도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 2022년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알 수 없어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건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이 사실 기억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주만나에서는요, 저희가 두 권의 성경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이 예레미야와 누가복음인데요. 예레미야는 이 전체에서 이 중반부에 해당하는 15장에서 24장까지를 보게 될 거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초반부, 즉 1장과 2장을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당연히 예레미야 선지자죠. 보통 우리가 이 예레미야 하면 무엇의 선지자라고 말하곤 합니다. 뭐죠? 맞아요.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졌을까요? 당연히 눈물을 많이 쏟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럼 왜 그는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선지자였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 선지자의 길이 예레미야 본인이 원했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가 바라고 갈망하고 원했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길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로서의 여정에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겁니다. 둘째는 그가 전해야 됐던 메시지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묵상해 보면 알게 되겠지만 곳곳에 등장하는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죄에 대한 심판, 또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참혹한 멸망,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받아내야 되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백성들은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었어요. 심각하게 고장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와라, 죄를 떠나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었어요. 그런데 이 눈물 속에 담긴 안타까움이 사실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태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밤낮 우리의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번 12월에는 예레미야 15장부터 24장까지를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결코 죄에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조급하게 경고하고 지적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두 번째 등장하는데요.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심판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핵심 메시지 부분에서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번 달 본문에 보면 깨진 옹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까움에 젖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 돌이킴과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일이 바로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약속도 주신다는 사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이 죄의 결과에 따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택한 백성을 결코 멸망의 구덩이로 밀어넣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은 바로 구원과 회복.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회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의탁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예레미야를 묵상할 때는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백성의 어리석음. 거룩한 하나님을 등지고 죄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사실 그건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죠. 그들은 우리의 현실을 고발하는 거울과도 같아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통해 나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죠. 죄에 깊이 빠져 있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이번 달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성탄절 일정에 맞춰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누가복음 1장 그리고 2장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내용은 아주 심플해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요, 이 혼란스러운 역사에 도래하게 되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땅에 이 두 명의 인물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죠. 한 사람은 그 구원의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또 한 분은 그 구원을 온전히 성취할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만날 때는요, 이런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 해답이 바로 여기 세 번째 있죠. 온 백성의 구원. 특별히 지금 본문 세미나를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진 겁니다. 언제 들어도 매일 새로운 이 구원이라는 진리가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뿌리 내리는 12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달에 등장하는 이 주만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5가지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주만나를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예레미야 15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5장, 예레미야 15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너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다. 떠났다는 거죠. 이 마지막이 중요한데
여러분, 붉은색 부분 보면 이제 나도 지쳤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돌아오라고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했는데 이제 나도 힘들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나 이제 더 이상 못한다. 그냥 포기할게.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는 이 문자 안에 담긴 하나님의 심경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통 엄마가 말 안 듣는 아들을 향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정말 나도 미치겠어. 이게 여러분 내다 버리고 그냥 포기하겠다는 말인가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 저한테 얘기하셨던 그 어머니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타이틀을 한번 읽어보죠.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거룩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예레미야는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까? 얼마나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러한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5편 2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번 달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타이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뜻대로 빚으실 권세가 있다. 예레미야 18장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 아까도 함께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 빚어지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지고 만들어지죠. 이 사실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인생의 걸음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불평하게 마련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생겼지? 왜 난 여기에 있지? 난 왜? 이러면서 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를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9장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가슴 속에 꼭 새겨야 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길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앞길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핵심 메시지는요. 성도는 지금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이 붉은색 포인트가 사실 이 지금에 있어야지 맞는 건데, 자,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19장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여기 한번 그림을 보세요. 깨진 접시가 있죠? 저도 가끔 아내의 설거지를 돕다가 보면 이 접시나 그릇을 깨뜨리곤 하는데, 여러분, 일단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제 사용할 수가 없죠. 깨진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죄 지으면 이렇게 깨져. 그러니까 알아서 해.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깨진 옹기는요, 잔혹한 심판에 의해 파괴될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깨진 옹기를 복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면 결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기회를 주셨을 때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 여러분, 이사야 44장 22절을 보세요. 외우기도 쉽죠? 442.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부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안타까움에 젖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즉시 돌이켜야 돼요. 이번 달 주만나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타이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에 로마 황제가 모든 지역에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땅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죠.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겁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도 결코 우연이 아니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가오게 될 2022년을 인도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험난한 세상 속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2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